구약성경 557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연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구생의 떡과 구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라나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궁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0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쯤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분향으로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의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시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면 사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이 인정했던 왕이었고 또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우리가 41절부터 이제 쭉 묵상해 보면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 그러나라고 들어가요. 그러나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변치 않아야죠. 그죠? 생명, 사명 다 완수할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히 행한 선한 왕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다 제사를 해요. 산당, 성경에서 나오는 산당은 대다수는 뭐 하는데요? 어? 네, 산당은 바로 우상제사예요. 우상제사. 아니 하나님 옆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으면 왕이 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부터. 요시아는 이걸 어떻게 없앴어요? 똥통으로 만들어서 종아지로 만들었다고. 얼마나 지혜로워. 과거에 뭐 엄청 화려한 뭐 궁처럼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수많은 찾아왔어도 지금 현재 여기시 똥 좀 모아놓는 곳으로 돼버리면 똥통으로 만들어버리면 냄새 때문에 근처도 안 와요 사람들이. 그죠?
사람을 못 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상은 뭐다? 똥고줌같이 더럽고 추악한 거다. 아멘.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어. 근데 여호사밧이 산당을 안 없애. 결국은 여전히 백성들이 여기를 찾아가 제사, 우상 제사를 한다고. 남유다 백성들이. 에? 이건 선한 왕이 아니요. 아멘. 나만 야훼 하나님 섬겨야지. 백성들 잘 통치하고 이끌라고 선한 길로 인도하라고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으로 세우고 국회의원들 세우고 장차관 세우고 기관장들로 세우고 위정자들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똑같아. 여러분들 세상에서 고관대작이 안 됐으면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진정한 지도자로 여기시는가? 그건 세상에 속한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고 장차관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진정한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도자인 리더자인 나를 하나님이 택정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른다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 약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성경 66권. 아합이 드디어 오늘 죽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사실 결정적으로 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거다. 물론 이거 결과로는 그래. 결과로는 전쟁에 나가 죽은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냐? 언제? 나봇. 나봇의 호두원 땅. 남의 땅을 갖다가 빼앗았단 말이에요. 절저하게 더럽고 추악한 방법을 써갖고. 근데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 거라. 먼저 누구 거라고 얘기해야지. 토지는 누구 거다?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다. 팔아야 된다. 팔지 말아야 된다. 팔지 말아야 되는 거요.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자, 그럼 여기서 답으로 하나님의 것이 11조만이요? 아는 대로 얘기해봐. 하나님 것. 하나님의 것. 아는 대로. 뭐라고? 누구 생명? 나의 생명. 어이, 지혜로워. 근거를 대야지. 그렇지.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분명히 선포하고 있잖아.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옆 사람에 당신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애인한테 남편한테 부인한테 잘 보려고 너 내 안에 너 있다 뭐 너 안에 똥 싸는 소리들 하지 마.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게 우상되는 거 아니요? 그죠? 내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나 또한 주님 안에 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상당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그 과실이 뭐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 인도자가 그 멘트 속에 주의 정도 뭉클 했는데 왜 우리는 성전에서는 거룩거룩을 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보이고 또 그렇게 믿어지고 하는데 우리는 이곳을 벗어나면 집으로 가고 사회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협장 가고 학교 가고 그러면 왜 거기에서는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할까? 내 아들 윤두린 여자한테 물어봤어. 이놈이 밥을 먹는데 그냥 처먹는 거야? 목사님 사람이 먹는 걸 처먹는다.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처먹는 거지. 그게 개 돼지나 똑같은 거지. 주모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을 해야지. 내가 물어봤어. 너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냐? 안 하고 먹는데. 난 개 돼지 새끼를 키웠어. 어떻게 그따위로 키우지? 식사를 할 때 기도하는 건 기본 아닌가? 견유질할 거 없어. 너도 자식 낳으면
매일마다 점검해야 돼. 우리 매일 점검 안 했어. 저 자식이 저거 군대 가서 아니 배려 갖고 왔어. 응? 죽을 놈 하나님이 살려놨더니 58 쐈으면 거기서 죽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지 말대로 하나님 간절하게 차였다며. 그래서 갑자기 명령이 그냥 딱 바뀌어가지고 야 아무 일도 하지 마 하고 그 명령대로 했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58 쏘면 걔들이 가만히 있어? 그리고 걔가 특히 K6라고 총알이 이만한 거야, 이만한 거. 탱크 같은 거 맞아. 웬만큼 막 뚫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엄청난 총이라고. 이렇게 쏘는 게 아니야. 눌러서 쏘는 거야. 두두두두 하면서 날아가는 거야. 사거리도 엄청 길어. 사람 맞으면 사람 완전히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몸. 그걸 50발을 쏘라고 했는데 그 지피고 터지잖아. 양쪽 터지면 양쪽 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요. 생존 시간이. 예? 아무리 벙커에 들어가고 해도 거기에 그냥 최고 전 세계 제일 무서운 화약고는 여기요. 중동이 아니야. 현재로는. 왜? 70년 동안 양쪽에서 전쟁 준비할 계속 상발선을 기점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갖다가 배치를 해놓고 있어. 응? 그거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 아니냐고.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려주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젠 살아가야지. 그런 놈이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예배도 안 나오고 어차피 개강하면은 안 나올 거 뻔한데 내가 그랬거든. 그러면 개강하기 전까지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와라. 맨 처음에 알바한대. 응? 그 알바 안 하는데 안 나와. 근데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안 하고 처먹는다는 거는 이건 진짜 신앙의 밑바닥이에요. 목사 자식은 천국 가는 무슨 티켓 받아놨어요? 장로 권사 집사들 자식들은 뭐 티켓 받아놨어? 아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참 슬퍼. 잘 들어요. 여러분들도 대중 앞에서 창피하고 부끄러워 내가 기도하는 걸 누가 볼까 봐. 아니 식사 기도도 대놓고 못하면서 무슨 담담이 있어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게요. 여러분한테 스스로 물어봐요. 밥 먹을 때 어떤 식당이든 어떤 단체 뭐 회식을 갔던 거에서 내가 진짜 주님 앞에 감사를 담아서 감사 기도를 온전하게 하고 밥을 먹는가. 식사하고 할 때 기도하는 거 아주 가관도 안 해요. 이게 뭐 하는 겨?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는 겨? 뭐에 대한 감사인가를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에 대한 감사요? 예수님이 가르쳤잖아. 주 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 주신 거에 대해서 그날 양식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 감사기도 해야 돼요. 이걸 준비한 비록 여러분들이요. 나는 어느 식당 가서 나한테 대중기도 시키면요. 대표기도 시키면 대접하는 사람에서 반드시 축복기도 하지만 축복기도 하지만 그 식당을 위해서 우리가 돈 내고 먹지만요. 식당을 위해서도 기도 꼭 해요. 여러분 뭐 해장국 한 그릇을 먹든 어떤 메뉴를 계속 먹든 진짜 그거 집에서 해 먹으려고 해봐. 몇 배로 더 들걸? 그지? 시간도 중심도. 그거 갑질하는 것들 되게 많어. 여기 혹시 어린이들 대중식당에 가서 떠들고 장난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용인하나 여러분들? 냅두나? 냅두면 부모도 쌍놈이고 자식도 쌍놈의 새끼요. 예? 그러면 안 돼. 내 자식 새끼 막 뛰어다닌다고 막 그걸 지적했더니 막 그냥 종업원 막 뺨을 때리질 않나 욕지거리를 하질 않나. 아이고 생 무식한 것들. 그게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잖아. 또 식당에는 뜨거운 것이 왔다 갔다 한다고 옮긴단 말이야. 그거 다치면 누구 책임이요? 왜 애만 종업원들한테 탓하고 있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따위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거든. 기본적인 걸 가르치세요. 응? 나는 기도할 때 특별히 주일학교들이 막 떠들고장치고 정말 화가 나고 막 싫어. 짜증이 막 나. 누구한테 감사 기도하는데 지금? 하나님께 대표 기도 감사 기도로 하는데 어디 이 어린이들 왜 유초등부 예배 때는 다 앉아갖고 예배 집중 잘 되는데 낮 예배 때는 동서남 퍼지고 막
장난치고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막 그런 걸 용인하지? 이제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은요, 앞에 딱 모여서 말씀에 집중하게 가르쳐야 돼요. 뭐 그림 그리고 막 이런 것도 좀 제발 좀 이제 좀 그만하게 하고, 아이들 알아들을 나이가 됐으면 말씀에 집중하게 가르쳐요.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아합처럼 타락하네. 아멘. 나 혼자만 정직해고 나 혼자만 선하면 뭐해? 나한테 맡긴 자식들, 국민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 모여서 우상한테 제사하고 있는 그 꼴을 보는데 결국은 또 여호사밧이 누구랑 사도를 맺는다? 아합이 어떤 놈이요? 북이스라엘 역대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요. 가장 또 오랫동안 통치를 했네? 60년 넘게. 응? 아무리 국가가 사돈을 맺고 그런 불가침 조약 맺고 우리 서로 잘해보자라고 해도 그놈이 우상 숭배하는 놈이다. 부인이 이세벨 같은 인간이다. 윤석열, 김건희 같은 자꾸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 아직 행방불명된 컨테이너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 어딘가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나라의 그 명성황후, 솔직히 항우라고도 불러주고 싶지 않은데 일본 놈들이 민비 그러니까 민비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고 그 인간이 최악의 왜 그 악녀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때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어요. 동학혁명 아시죠? 동학혁명 오늘날로 말하면 민주주의 운동이야. 혁명 진짜. 정말 우리나라 최고 밑바닥 서민들 가난한 사람 농민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그 외친 거거든. 제가 지난주에 민씨 일가를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왕궁에 조정에 몇 명 집어넣었다고? 몇 명? 200. 오, 고맙네 기억해줘서. 280명 집어넣었대요. 한 번 무당을 불러서 굿할 때마다 비단 100필과 함께 1만 냥. 지금 현재 시세로 치면 4억인가 5억 정도 되는 돈을 굿할 때마다 무당년한테 준 거야. 명성황후라는 그 여자가 역대 왕비들 중에 가장 사치가 심했다는 거예요. 알렌 선교사 아시죠? 의사 겸 그 선교사로 왔어요. 병 고쳐줬다고 우리나라 돈으로 50억을 줬어. 50억. 그리고 동학혁명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 여자가 한 행동이 뭐예요? 청나라를 끌어들였어. 자국민 백성을 죽이겠다고 청나라 놈들을 끌어들여서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 나중에 청일전쟁이 일어나. 아주 사악하기 그지없는 악녀야, 악녀. 귀신 추종하는 녀. 진짜 나쁜 녀. 그 인간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나라가 허접하게 망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뭐가 명성황후요? 황후는 진짜 열받게. 동학혁명에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 죽였어요. 청나라 놈들 등장시켜가지고. 걔들한테 저것들 제압해달라고 요청한 인간이 걔 명성황후. 걔 이름 뭐요? 여자 이름. 황후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하여튼 민씨인데 아합이 지키고 잘못한 거는 이세벨과 결혼한 거. 이세벨의 아비가 뭐하는 놈이었다고? 적국의 아람의 왕이었지만 시돈 저기 왕이었지만 최고 우상 숭배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방 국가의 통치자 뭐 수반 이런 것들이 대다수가 뭐하고 겸직을 했냐면 대제사장과 같이 겸직을 했어요. 그 자기의 애비가 평생 동안 한 게 뭐였어? 올라오면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맨날 굿하고 우상한테 제사하는구만. 그것만 받지 않겠어? 근데 그 인간하고 짝하는 순간에 이세벨이라는 사악한 악독한 나쁜 년이 북이스라엘에 지가 섬겼던 우상을 다 갖고 왔단 말이야. 걔네들은요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야.
하여튼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신이란 신은 다 섬겨. 집중. 응? 제가 지난주에 고려의 일대 왕이 누구예요? 왕건이 백제 견훤한테 죽음당할 뻔했어. 10몇만 명을 갖다가 그때 10몇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군사력 아니요? 걔들을 끌고 백제를 치러 갔는데 백제 견훤이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경험도 많고. 그 사람이 매복해 있다가 양쪽에 협공해가지고 대다수 다 전멸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 13만 명이 14만 명이 같아 그렇게 데리고 그 백제를 무너뜨리려고 갔어요. 근데 자 오늘 아합 왕이 아유 얼마나 비겁한 놈이야 이거? 응? 이놈이 저 안 죽으려고 전쟁 중에 어? 어떻게 했어요? 한 행동이 뭐예요? 어? 변장했다는 거는 일반 군병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군병. 저 살라고. 왜? 괜히 찝찝해. 미가야 선지자 참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 아, 당신은 전쟁터 나가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하길 바라는데 호건을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하고 하나님의 저주 심판만 선포하니까 듣기가 싫어. 그래서 미가한테 놈이라고까지 표현하. 저놈이라고 하잖아. 어? 저놈은 맨날 흉한 것만 얘기한다고. 그럼 딴 사람이라도 여호서 봐선 그걸 들었어야지. 답답한 인간이. 그러니까 누구랑 짝하냐에 따라서요. 귀가 먹어. 들을 귀가 닫혀. 집중해야지. 누구랑 짝하냐. 응?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혀버리면 망할 때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한다고. 끊었어야지. 단절했어야지. 아멘. 이게 결국은 전쟁터 나가는데 변장을 하고 나가요. 지 살겄다고. 그리고 옛날 전쟁도 항상 보면 우두머리 장교나 장군 그 대가리들을 그 지도자들을 처단하면은 전쟁이 빨리 쉽게 끝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살겠다고 일반 군병 병졸 옷을 입고 나갔는데 여기서는 우연이라고 그래.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 우연은 없어요. 필요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 아, 머리들 참 좋아서 내가 지금 5가지 얘기했는데 하나 대답도 안 하면서 지금 적지를 않어. 적으면서 외워요. 자, 하나님의 처음에 내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다 나왔나?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쌌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누가 쌌는데 이게 어디에 꽂히냐? 잘 들어, 여기 봐봐요. 왕이 입은 갑옷은 당시에 웬만한 저기로는 안 뚫려. 갑옷이 그렇게 왕이 입는 것은 튼튼했어. 근데 어디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갑옷과 갑옷의 연결 부위인데 슉! 그렇지. 겨드랑이는 갑옷을 댈 수가 없잖아. 이게 내리는데 이게 드는 순간에 여기 딱 꽂힌 거야. 여기에. 뭐라고? 함집사보? 여기에 꽂히니까 어떻게 되겠어? 폐나 뭐 그런 쪽으로 피가 퍽퍽 쏟아지는 그런 데로 꽂혔겠지? 저 살겠다고. 자, 요 놈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왕의 옷을 딴 놈한테 입히고 지놈은 일반 군병을 입었는데 꽂혀버렸네. 자, 왕건으로 들어가 볼게. 왕건은 견훤 백제를 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걔들 매복에 걸려갖고서 10수만 명이 다 죽고요. 딱 몇 명만 사냐면 70명만 살아서 돌아가요. 고려로 땅으로. 그럼 전멸이랑 마찬가지지. 그지?
근데 왕건을 살린 사람이 있어. 지난주에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 신은겸. 신숭겸. 신숭겸. 그 사람을 그래서 고려 역사 중에 가장 충신 중에 충신으로 봐요. 적어도 왕건은. 신숭겸이가 자발적으로 왕이시여! 왕이 입은 갑옷을 벗으시오. 그리고 왕이 탄 백마도 내리시오. 백마에 자기가 타고 왕건 입었던 왕의 갑옷을 본인이 입어요. 그러니까 견훤의 군병들이 어떻게 하겠어? 백마를 타고 왕의 갑옷을 왕건의 갑옷을 입고 저쪽으로 막 도망가니까 그쪽으로 막 물려갔을 거 아니야? 그 물려간 사이에 왕건은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해. 이게 왜 중요하냐? 왕건을 살리는 바람에 나중에 왕건이 어떻게 해요? 삼국을 통일하잖아. 백제가 통일했다고 생각해봐. 신라가 통일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언젠가는요. 연해주, 만주 등등 해서 우리나라 지도를 1800 몇십 년인가 외국에서 발견된 지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잖아요. 우리나라 지도가. 외국에서 발견된 지도는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우리나라 땅이에요. 여기는 중국 땅으로 돼 있고 여기는 러시아 땅으로 돼 있어. 지금 현재. 이거 다 우리나라 땅으로 수복해야 돼. 아멘. 다 이제 러시아가 고향이고 중국이 고향인 사람들만 앉아 있는 것 같아. 이 넓은 땅, 이 땅을 계산해 봤더니 지금 한반도 땅보다 한 1.5배, 2배 정도 큰 땅이에요. 응? 여기 다 우리나라 땅으로. 왜?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니까. 세종 때는 여러분 대마도 정벌 했고 대마도 놈들이 우리나라한테 종목을 바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구역에 들어가 있어. 대마도가. 우리나라의 모든 걸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때 좀 진짜 다 주둔시키고 걔네들 다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조선적으로. 근데 너무 안타까워. 그때 그걸 못했어. 근데 어쨌거나 대마도 우리나라 땅이요. 아이고 여기 일본 사람들도 많구나. 대마도 우리나라 땅이요. 아니 부산에서 날씨 좋아서 이렇게 보면은 암십사 그러더라고. 부산에서 날씨 좋을 때 보면 대마도가 보인대요. 못 봐서 그렇구나. 나도 못 봤는데 진짜 보인대. 그리고 대마도하고 일본 본토하고 우리나라 땅하고 그 거리를 따져봐야 우리나라 훨씬 더 가까워. 응? 일본 놈들이 독도는 지들 땅이라 빡빡 우기고 했지만 독도를 침탈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마도를 우리가 바로 정복할 수가 있거든. 아 미안해. 자꾸 일본 사람들 앉혀놓고 설교를 하니까 힘드는데, 응? 우리나라 저 K9 자주포가요. 지금 위호 사거리가 60km인데 그걸 100km까지 날린대요. 지금 늘리고 있어. 특별한 폭탄을 만들어서. 나 진짜 외국인들 앉혀놓고 설교하니까 진짜 힘드는데 우리나라 폭탄 엄청나게 잘 전 세계 폭탄 수출 우리나라 제일 많이 하고 있어.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걔들이 지금 폭탄이면서 쓰고 있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출을 못하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50만 발, 100만 발 좀 빌려준 거기서 파는 거지. 해주고 우리나라 지금 300만 발, 400만 발을 지금 비축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며칠 만에 쓴 줄 아세요? 우리나라 계획 속에는 그 일주일 만에 다 써버려. 그래도 비는 게 아니야. 다 만들어 또 우리나라가 계속. 제일 많이 만들고 있어. 총알이 폭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요번에 또 특허 냈어요. 특허. 여기 끝을 갖다가 이게 홈처럼 이렇게 파갖고요. 이거 이렇게 해놓은 이 바람 저항이나 뭐 해서 날리면 지금 이게 최대 사거리가 40km인데 이거를 갖다가 최소한 60km에서 80km까지 날린대. 시소에 날아가는 위호 사거리. 지금 여기서 날리면 대전 한복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청주에서 날리면. 근데 훨씬 넘어서 60km, 80km까지. 왜? 요걸 만들어 놔갖고. 총알 뒷구멍이 내다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그걸 아무도 못 만들고 우리나라가 만들었어.
우리나라, 여러분, 세계 최초로 다연장 로켓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었어. 신기전이라고 들어봐서 신기전? 신기전. 화살촉에다가 폭탄 매달하고 불 붙여갖고 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이만한 판적에다 구멍 뽕뽕 뚫어놓고 다 해놓고서 불 딱 당기면 촥 날아가서, 에이,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머리도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사람이 하나님 주셨고, 응? 만약에 남과 북이 통일돼 봐요. 우리나라 진짜 G2까지 올라간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하고 회의하면서 담판 진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요구한 게 핵잠수함 만들어 달라고 했죠? 만드는 거 허락해 달라고 그랬죠? 살 기술은 다 돼 있어 우리나라가. 뭐만 없는 거야? 그렇지, 연료만 없는 거. 아유, 사모가 아주 시사에 발고. 남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군대까지 갔다 와갖고. 그 연료를 우리가 만들 수 없어. 왜? 원자력 제약에 걸려갖고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못 만들어. 근데 일본 놈들이 지금 핵폭탄 2,000개 만들 수 있는 연료가 있어. 그게 플루토늄 2,000개. 걔들도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맘만 먹으면 걔들도 금방 만들어. 그 만드는 순간에 미국 말 절대 안 듣지 걔들이. 그죠? 그래 못 만들 꼭은 묶어놓고 있어. 그건 참 잘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핵잠수함 만드는 거 놀라지 마세요. 누구 대통령 때 그거 만드는 과정 속에 있었는 줄 아세요? 걔는 원자 폭탄 만들려고 했다가 땡.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은요 특별 명령 내려갖고 특급 비밀로 해, 1급 비밀로 해가지고 그걸 명령을 내려서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조중동의 진짜 친일 중에 친일 세력놈 거지 같은 놈들이 그거를 언론에 터트려 버렸어. 터트리자마자 어떻게 됐겠어요?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그걸 못 만들게 막아버렸어. 미국이. 또 일본 놈들이 알고 난리친 거야. 왜? 저렇게 하면 쟤들 분명히 핵폭탄도 만들 거고 안 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쟤들 만들고 허용하면 우리도 만들겠다 하니까 미국에서 그냥 무조건 강압적으로. 혹자들은요. 박정희가 원자폭탄 만들다가 총 맞고 죽었을 거라고 미국에 사주받아 이렇게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핵잠수함 만들다가 이렇게 안타깝지만 저렇게 핑계행사한 그런 계기 중에 하나도 됐을 거라는 그런 추론도 많이 해요. 핵잠수함을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지금 벌써 몇십 년 전이잖아. 20몇 년 전이잖아. 그죠? 그때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중국 놈들, 러시아 놈들, 아이고. 꼴값들 떨지 진짜 애들. 우리나라 디젤 잠수함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우리가 잘 만들고 있어. 한 번 잠수함은 20며칠 동안 안 나와 바깥으로. 응? 아니 다들 중국 놈들만 앉아 있고 러시아 놈들, 일본 놈들만 앉아 있는 것 같아.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그놈들이에요. 근데 거기다 핵잠수함 딱 그렇게 해놓으면 핵잠수함 20년 동안 연료를 공급할 필요가 없어요. 에? 몇 달씩 물속에 있어도 상관없어. 다만 나와야 될 이유는 하나가 있지. 뭘? 그렇지. 먹을 거, 마실 거를 공급받기 위해 그때만 나오는 거야. 그때만. 그리고 잠수함이 최소한 7,000톤, 8,000톤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돼 있어. 우리나라 지금 잠수함이 3,600톤까지 만들었어요. 이거 갖고 안 돼. 7,000톤, 8,000톤으로 만들어야 돼. 한 10개씩만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지스함 앞으로 한 20척 더 만들고. 왜? 일본 놈들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해군력보다 세요. 그래서 자꾸 저것들이 까부는 거야. 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신승겸하고 이 아비란 놈하고 비교를 해봐요. 아비란 놈은 지가 자발적으로 왕복을 왕이 입는 갑옷 이런 거 다 벗어서 제껴갖고 군병한테 입혀놓고 지놈은 쫄병 옷을 입고 전쟁터 나갔단 말이야. 안 죽으려고. 지 수작을 아무리 간교한 깨를 부려도 하나님이 작정한 건 뭐예요? 아합을 미가야 선지자를 분명히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 당신은 반드시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 죽는다. 죽는다. 응?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 가슴 치는 말씀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 기분 나쁜 말씀을 선포해도 제발 감정으로 듣지 마세요. 기분으로 듣지 마세요. 아멘하고 아합이 살 수 있었어.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 길을 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회개의 길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종, 예? 시드기야라고 하는 악한 선지자, 악한 종, 가짜 종, 오늘날 가짜 목사님들 되게 많잖아. 대장급 되는 놈이 400명의 대표가 되는 놈이 주의 종 미가야 뺨을 때려. 그것도 참 기가 막히네. 그 뺨 때리자마자 시드기야 놈은 그 놈도 이미 죽을 걸 얘기해놨어. 근데 그걸 봤던 아합이라는 놈이 야 저놈 괴로운 떡 괴로운 물 마시게 하라. 감옥에 가둬버려. 주의 종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살겠어? 살겠냐고. 주의 종한테 저놈 하는 건 누구한테 욕한 게요? 전능하신 생사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욕한 거야. 주의 종에 뺨을 때렸다. 누구 때린 게요? 하나님 친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단 한 가지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전제 조건 얘기했어요. 거짓 종이 아니고 주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고 거짓 종이 아니고 사탄 마귀 새끼 종이 아니고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말씀에 대하여 뭐 하자? 아멘만 하자. 순종만 하자. 그러면 사는겨. 죽을 죄 저질러서 사는겨. 아합을 이 말씀 선포한 것은 죽이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에스겔서 말씀 봤더니 악인이 죽는 걸 하네 기뻐한다 기뻐하지 아니한다. 안 기뻐하신데 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악인이라 할지라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 왕이지만 나가서 싸움통에 나가면 전쟁하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럼 뭐요? 그 말씀대로 말씀은 핵심은 뭐요? 싸워라 싸우지 마라. 나가라 나가지 마라. 이 답답한 놈이 지가 왕의 갑옷을 옷을 벗어던지고 그랬으면 살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잔깨 부려봐야 답이 없어요. 별의별 수작 다 부려봐요. 답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이야? 깊은 동굴로 숨어봐라. 야 하늘로 숨어봐라. 야 바닷속으로 숨어봐라. 아유 기가 막히게 수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자 바닷속으로 숨는다는 건 당시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바닷속으로 근데 숨을 수 있잖아 지금. 뭘 타면? 잠수함 타면 숨을 수 있잖아. 하늘로 숨는다는 건 뭘 뜻하는 거요? 비행기 내지는 대기권 벗어나는 우주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요. 그 숨어보라는 거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다 죽이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인간들의 머리는 잔머리 굴려봐야 제한적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못 보시는 게 없고 다 보시고 다 아시는데 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데 아멘. 자꾸 돌부처 얘기하더라고. 길고 날뛰어봐야 누구 손바닥 안에 있디야? 아니 돌부처가 죽은 다음에 부활도 못하고 지옥 간 놈인데 뭘 지 손바닥에 있어. 응? 하나님 손바닥이 있어요. 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뭘로 듣자? 말씀으로 듣는데 뭘로 듣자? 뭘로 듣자? 예언으로 듣자. 아멘. 반드시 예언은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언이라는 뜻이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잖아요. 아합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들었더니 역시나 아합이라는 놈 말을 빌려서 하면 저놈은 맨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해. 맨날 자기 가슴을 콕 찔르는 말만 전해. 근데 그 말씀이 누구 말씀? 미가야 개인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답답하다니까. 오늘날 교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제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읽지 말라. 거짓 목사놈들 보세요.
저놈들 때문에 지금 전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어. 전광훈이라든가 소년부인지 뭔지 그런 놈들. 오늘도 목양심을 와서 봤더니 소년부를 당장 석방시켜야 되고 무슨 픽박을 하고 그건 웃기고 앉았네. 사전 선거운동을 대놓고 사전 선거운동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구속된 거예요. 선거법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민주당이든 국진당이든 조국당이든 그 싸가지 없는 놈, 그 이준석 있는 놈 당. 무슨 당이지? 개혁신당인지 뭔지 그런 당에 가입하라고 하지 말라고. 순종해야 돼, 순종 안 해야 돼. 순종하세요. 뭘 할 일이 없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에 가입하고 앉았어. 또 거기 당 가입하면 당 회비 안 내? 그럴 돈 있으면 주님 앞에 헌금이나 하고 남성교회 회비, 여성교회 회비로 잘 내고 아니면 찬조라도 하셔. 왜? 반드시 세상 당에 가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편협된 생각을 하게 돼 있고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중립을 지켜야 돼.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요. 둘이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요.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거 옳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 가령 내가 민주당을 이번에는 찍어줬어. 이재명 찍어줬어. 하는 짓거리가 영 싸가지 없고 못된 짓거리만 하고 진짜 지금 서민들 가난한 사람을 별로 챙기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책망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찍어줬어도. 그렇죠? 또 선거 때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투표해야 돼요. 이게 국민의 권리고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잘못한다, 뭐 하면 안 된다 비판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 국민들이 그때만큼은 자기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국민들 무서운 걸 보여줘야 돼. 응? 안 그러면 독재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윤석열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응?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아합은 안타깝지만 살 수 있는 기회, 가장 중요한 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 죽는 걸 단순하게 죽는 걸로 보시면 안 돼. 그리고 보세요. 자, 죽을 때는 병사를 위장해 갖고 가서 옆구리 여기 다 칼 꽂혀 창이 이제 화살이 날라와서 거기서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왕의 시신을 갖다 어디에 옮겨? 어디에 실어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마차요? 황금 마차? 왕이 타는 마차. 왕의 병거에 실어서 시체를 옮기잖아요. 근데 시체는 갖다 그냥 묻었어, 땅에. 문제는 그 병거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그 병거를 어디에서 씻었다. 오늘날면 세차를 했다. 그렇지. 창기들의 목욕탕에 물로 씻었다는 얘기는 뭐냐? 창기 취급해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무슨 창기? 영적인 창기. 이놈이 때로는 야훼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때로는. 근데 때로는 듣지만 자주 이세벨이 갖고 온 모든 터놓고 족하는 우상을 같이 섬겨. 그래 두 주인 섬기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만 섬기자. 예수님만 믿자. 다른 걸 섬기잖아. 다른 걸 좋아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뭘로 보신다? 영적인 창기로 보신다. 창기 취급하신 거야 지금. 이거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 전장 그 21장의 말씀 이렇게 보세요. 상세하게 이놈이 어떻게 줄 건가 예언을 딱 하잖아. 그 피도 또한 개들이 또 핥아먹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잘 들어요. 왕이든 일반 백성이건 고관대작이건 힘없고 소외된 약자건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공정하시고 공평하셔요. 특대우 해주는 법이 없어. 아멘. 특혜를 주시는 법이 없다고.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누군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마지막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왕두목이라고 솔직하게 시인하십시다. 아이 나는 내가 지은 죄는 선우 집사가 지은 죄랑 제가 지은 죄보다 나는 이만큼 지은 데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혜진이가 지은 죄보다 나는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딴 식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예요. 그게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회개라는 말씀 제일 듣기 싫어해. 금요예배 없어진다니까 지금 없어져 가고 있어. 금요예배가 왜 중요한 건데 금요예배가 의미하는 게 뭔지 몰라? 성금요일이라 했잖아. 성금요일. 작곡들이 사람 눈치 보면서 직장 생활하고 주차할 때도 없고 하니까 환장하겠네. 주차할 때 없으면 출근 안 하나? 직장 안 나가? 사업장 안 나가? 학교 안 가? 가요 안 가요? 금요예배를 가다 목요일 확 땡겨버리는 것들이 있다니까? 실제로 있어. 있다고. 웃겨. 금요일 그냥 금요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매주 금요일은. 그래요 곽 집사. 그게 무슨 금요일? 성금요 예배. 아유 곽 집사가 아주 기가 막 기특한 일 해갖고 목사님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제가 눈을 다 치워버렸어. 그거 보고서는 축복기도가 저절로 나와. 왜? 목사님이 허리가 그냥 갑자기 팍 아파갖고 막 힘들거든. 응? 더군다나 이쪽 임플란트 잘못되고 뺐지. 이쪽은 몇 주 동안 아프지. 그러니까 이게 막 두통까지 계속 올라가서 머리도 너무 아프지. 그래도 허리도 아파도 머리가 아프고 이빨이 아파도 눈 쌓인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와서 치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직장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은 일 쉬었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일 쉬어갖고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를 하시는구나. 예비를. 너는 눈치를 생각 꿈도 안 꿨냐? 답답하. 상급을 뺏기는 거요. 에이 목사님 가서 알아도 치우겠지. 일할 때는 니들 절대 연락 안 하잖아. 안 부르잖아. 근데 일이 오는데 쟤는 안 쉬고 싶거냐? 근데 일찍 와갖고 싹 치우고. 덕분에 목사님이 허리 아픈데 한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 응? 이런 선한 욕심은 좀 같이 가져요. 예? 물론 가능하면 제가 다 하려고 해요. 형님들 같은 때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같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